정말 사랑을 못해도 아쉽다라고 하는 거 남김없이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을 할 걸 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나 사랑했노라고 말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생에서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 3분의 1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돈을 얻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성경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있으면 정말 빈곤하고 정말 어려울지라도 화목하면 그게 행복한 것이고, 고기 같은 거 싸놔도 맨날 다투고 그랬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고기도 있고 행복도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고기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화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없어도 됩니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에 자랐을 때에 그 추위 가운데서 형제들이 오돌오돌 떨면서도 그 화롯불에 발 담그고 였을 때 지금 생각하면 행복했잖아요. 그땐 금진 걱정 없고. 그러나 요즘처럼 각자 방 쓰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하더라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먹는 게 입는 게 자는 게. 그러나 주님 주시는 사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고 또 인생에 있어서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복된 일, 귀한 일이 정말 많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가정으로부터 참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공격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공격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가정, 믿음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지키는 귀한 능력을 감당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 가정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선교할 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아주 몰상식한 종교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사가 의미 없다는 걸 좀 더 깨달아서 잘 지키지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지 제사는 유교적인 방법인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이 효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다. 아버지 하면서 이 가정에 관해 있어서 얼마나 효를 다하는 종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으로 말씀하신 십계명 가운데서 5번째, 인간 사이에서 최고의 우선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약해 주시면서 예언해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와서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훈계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사랑하야 된다. 또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따라서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해 놓고 훈련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가장 엄격하게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해서 사랑과 질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구약시대 때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건지 부모님에 대해서 욕지거리 한다, 부모님에 대해서 손찌검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대놓고 하시는 말. 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나 어떤 이상한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에게나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애누리 없이 그 공동체에서 공경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주의 복음이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귀한 사랑으로 역사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잘 되는 비결을 보면은 특별히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다들 가정의 불행하게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가정이 행복을 이뤄보기 위해 원하는 사람은 다 마음으로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잘 되길 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 기도하면은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못 낳다가 기도해서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 왕 다윗 왕이 기름을 붓게 되어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큰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했다, 나에게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재료죠. 그러나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그것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또 돌이켜보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서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오늘날에나 가능한 일이지 2000년 전에도 유대 땅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60 넘으신 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을 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놈의 자식 가서 봤으면 풀이나 베라, 소나 풀어라, 돼지나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아들아, 사랑한다. 60 넘은 분이 지금 8,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특이한 분이시지, 대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욕하고 함부로 하거나 때리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기도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혁명적인 인간관계, 성명적인 인간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 뭐지?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 뭐지? 궁금하고 답답한 사람에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와의 관계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즉 단순하게 학교의 스승으로서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계야. 너와 나는 사랑하는 관계야.
여러분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이 참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예요. 뭐 동정적인 사랑도 있고 뭐 아주 이상한 사랑들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데 이 당시에는 정말 인간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어느 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요 율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한 전해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이 기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만 정말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행복한 거거든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하루 동안에 기쁜 날이 몇 시간이나 돼요. 몇 시간이나 돼요. 또 한 달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기뻤어요 라고 한 날수가 계산해 보세요. 몇 시간이 되는지 또 며칠이 되는지. 별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고 동참하고 또 헌신하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놓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와 나는 친구다. 내가 가르쳐준 계명을 지키니까 친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위계 질서가 가지고 있어서 이 스승과 제자가 친구를 맺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참 너무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하고 카톡으로 연결해서 카톡 친구가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은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언제 보면 알지도 못한 사람이 친구 맺기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쭉 보면 어느 교회 무슨 목사님입니다. 뭐 타교단도 많고 또 뭐 차양 사역자입니다. 무슨 뭐 하시는 분 친구를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서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뭐 친구 목사가 전화하는데 이 목사 전화 잘 지내는 막 이렇게 했는데 야 그 사람 알아서 알지 왜 어떻게 알아? 넌 당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당신 그 페이스북은 친구던데 친구인데 어떻게 너 좀 나한테 좀 해줄 얘기가 있어. 그래서 궁금한 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런 친구다라고. 그러니까 이 인터넷상으로 보면 친구가 너무 많은 참 많이 맺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뭐 동네 친구도 우리 같이 맨날 얼굴 보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강화에 있는 분이 다 동네 친구인 거예요. 동네 친구 맺어서 모여서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취미생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맺어요. 나이도 상관없잖아요. 옛날에 꼭 친구라고 하면 같은 그 연도에 태어난 분, 같은 학교를 다닌 분들, 뭐 동네에서 이런 분이지만 이제는 뭐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어요. 20년, 30년 차이도 상관없어요. 그냥 친구 맺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친구에 앞섰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아브라함을 나의 버치다. 아브라함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지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기가 정말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이 내 친구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실 세리와 보타는 자가 내 친구다.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인데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알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뭐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친구를 여겨주셔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 어떻게 그 심판 뭐 50명 의인이 있으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막 줄여갔지만 결국에 심판 받잖아요.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시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막 감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막 깎아주는 거예요. 50명에서 시작해서 40명, 30명 툭툭툭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나의 친구다. 또 다른 나의 형제다. 또 다른 나의 자신이다. 라고까지도 표시해 준 분이 계세요. 친구가 단순히 어렸을 때에 그냥 뭐 학교 때 얼고 놀고 졌던 친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힘이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삶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친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신문사에서 공모했을 때 1등 먹은 그 답이 있대잖아요.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할 때, 내가 욕먹을 때 다 싸는 사람은 다 도망가지만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친구다. 아, 당신 그럴 줄 몰랐어. 당신은 뭘 해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찾아오는 게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친구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게 큰 사랑이다라고.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다 나의 친구다. 즉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명하는 대로,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친구다. 자,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이 아니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친구라 하겠다라고 해요. 종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친구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주는 흉유까지도 내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뭐예요? 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아브라함처럼 계획을 말씀하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종한테 머스마, 종아, 너 오늘 저기 선수에 있는 밭을 갈아라. 왜 갈아야 되는데요? 묻거나 따지더니 네 하고 그냥 갈아야 돼요. 근데 아들한테는 그 밭에다가 뭘 심으려고 하는데요? 물으면 거기다 콩 심으려고 그런다. 고추 심으려고 그런다. 고구마 심으려고 그런다. 계획을 말씀한다는 거야. 종한테는 이 주인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을 대하는 방법과 아들을 대하는 방법,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친구 삼아주면 이제 우리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여벌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짐승과 인간이 있지만 인간과 짐승은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뭐냐? 인간은 예수를 추구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에 보면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가 만약에 크레파스를 하나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벽에다가 작품을 그립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요. 동그라미를 냈다 그리든지 산을 그리든지 그리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무조건 벽에다 대고 그려요. 마찬가지였어요. 인류가 처음 출발할 때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엔 언어도 없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뭐 고래도 그려져 있고 물고기도 그려져 있고 뭐 사슴도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려놔요. 이것은 인간이 내가 이걸 그려놓으면 한 2, 300년만 몇백 년 후에 누가 보겠지, 누가 보아라라고 해서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벽화를 막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몇몇 년 전에 무슨 사람이 그린 거다라고 해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요 도구를 활용해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뾰족한 돌을 갖다가 찌으니까 과일 껍질도 잘 깨지고 딱딱한 걸 부술 수가 있네 라고 하면서 시작하기 시작해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니까 하늘을 날 수가 있네. 배를 가지고 갈 수가 있네. 제트기 엔진을 제하니까 쇳덩어리도 하늘을 날 수가 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또 과학적인 게 발달하는 거예요. 인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원숭이도 똑같이 무슨 뭐 흉내를 낸다 하지만 원숭이가 자동차 만들어 다니거나 무슨 뭐 신발을 만들어 절대 그럴 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계속하면서 발달을 해갖고 왔어요. 세 번째, 인간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이 영적인 존재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존재예요. 왜 고인돌을 만들어놔? 죽은 사람 그냥 짐승처럼 내버려 두면 뭐 어느 부족에서 물론 그런 데 있지만 그냥 다른 짐승이 뜯어 먹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쌓아놓으면 그냥 뭐 해골 밭을 만들어 놓거나 이랬는데 여러분 살다시피 사람을 안 매장하면 큰일 아니에요. 큰일.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그분이 돌아가시면 엄숙하게 장례를 모시고 그분이 좋은 데 가기를 또 거룩한 데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다는 거예요. 고인돌 시절에 벌써 고인돌에다 놓고 이 장례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분은 짐승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탐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도 과학도 종교도 어딘지 다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포수 부족을 가도 그렇고 저기 남미 쪽을 가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즉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너머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 있지만 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음 위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 위에는 구원이 있고 죽음 위에는 영생이 있는 거야. 인간의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영혼으로는 주님께서 구원한 자들에게 임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비밀은요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구 된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자기 혈육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고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듣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보여? 남편이 아내 말 안 들어도 친구 말 듣다가 엉뚱한 짓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즉 그 말씀을 빨리 이야기해 주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냥 세월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가라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버지께 구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할 거야. 받게 될 거야.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구 맺기가 잘 되어지고 그치 친구가 부탁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총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고 참다운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엄청난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또 주님께서 희생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우리가 드리는 사랑도 우리가 드리는 봉사도 충성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열매로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제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린아이야 사랑을 받는 게 일이지만 조금 크면 사랑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부분 우리도 사랑하면 왜 난 사랑해 주지 않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난 왜 사랑을 못 받지? 라고 하는 경우가 물론 못 받을 경우도 있을지 있겠지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난 왜 사랑이 없지라고 하면 그곳에 대해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기는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엉뚱한 소리 하는, 그건 내가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하나님 나라에 오라는 얘기예요. 서로 하나님 나라에 가자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만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지만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들 간의 사랑이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형통하게 왕성하게 잘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사랑의 화신으로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고 선포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이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내 심령의 주변에 거룩한 사랑의 꽃을 흠뻑 피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귀한 은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했노라고, 사랑하다 왔노라고, 사랑을 지켰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달간 풍성한 주의 사랑과 가정 사랑과 또는 일터 사랑과 교회 사랑이 넘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